무엇인가?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복이란 무엇인가? 복에 대한 이해.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주로 그러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을 특별히 좋아한다, 안 한다? 좋아한다.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러한 기복신앙 현상으로서 제외되지 않고 똑같다. 그러면 복이 뭘까? 복에 대해서 꼭 이 말씀을 들어보면 좋겠어요. 복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과 세상적인 복과 또 동양적인 복과 서양적인 복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늘날까지는 예수 믿어서 복 받는다는 식이 마술 공식같이 자리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난무한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가도 가정과 사업장에 걸려있는 모든 거 보통 욥기서 말을 써놨죠? 8장 7절. 실제는 그게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나쁜 말은 아닌데 엄밀히 이야기하면 구약적 의미는 맞아요. 맞는데 그걸 누가 이야기했다고? 욥기서 8장 7절이 욥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점을 알고 그걸 이해를 할 때 물리적인 거. 그래서 이 대개 보면 내 시작을 이야기해서 나중에 창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의미를 알아는 거죠. 우리 그러면 이제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을 우리가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적인 복은 무엇인지 한번 구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정의, 우리 국어사전의 정의입니다. 합독합니다.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한 현상과 거기서 얻는 기쁨과 즐거움, 가장 좋은 운수,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저게 이제 우리가 세상에 추구하는 그러한 복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동양적인 복이 있어. 우리가 동양이잖아. 운수, 행운, 주로 이런 거 우리가 많이 생각하잖아. 용어들이 복이라는 관념을 부여하여 운명론적이며 자신의 선한 공덕의 보상물로 보는 인과응보의 사상을 갖고 있다. 동양 사상은 그렇습니다. 동양 사상은 인과응보에 내가 한 만큼 공덕을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양적인 복은 뭐냐? 서양적. 자, 합독. 복이 행운의 여신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측면과 인간 자신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결과라고 생각하는 인본주의적 발상이기도 하다. 여러분, 여신상이 어디에 서 있죠? 어느 나라? 그러니까 서양 서식에는 거의 여신상입니다. 그리고 서구 사상을 보면 여신에 대한 물론 이 그리스, 고대 그리스, 헬라 철학에서 많이 나왔지만은 여신상에서 서양은 여신상, 우리 동양하고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인간 자신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결과라고 생각하는 건 인본주의죠. 그 인본이잖아. 인간 자신. 이게 서양 사상이에요. 서양 사상. 그러면 세상 복은 뭐야? 세상. 세상적인 복은 일반적으로 오복, 우리나라 오복 이야기하잖아요. 오복. 그냥 한문을 안 썼어요. 수, 오래 사는 거고, 부, 넉넉하고, 강령, 건강하고, 유호덕, 덕을 베풀고, 고종명, 주신명대로 살다가 죽는 것이 지도층의 복 사상이에요. 그러면 지도층 아니고 서민층은 수부휘 강령 다음에 자손 준다. 성경에서 번성하고 하락했어요, 안 했어? 양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우리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는 게 지금까지 보편적인 영향입니다. 모두 세상의 어떤 액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거야. 세상 액땜에서. 그래서 세상의 안녕을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 오기 전에는 큰 바위, 큰 나무 밑에 가서 빌었어요, 안 빌었어? 그 지금 생각하면 어때요? 참 허무맹랑하죠?
왜냐면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시고 엄밀히 따지면 거대한 산이 앞에 있으면 인간은 또 쪼만해져. 그렇지만 만물을 치리하게끔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오늘 이 창세기 9장 2절부터 짐승을 먹게 했어요. 그 전에 짐승 못 먹었어. 채소만 먹었어. 그래서 여기서부터 고기를 먹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짐승을 먹게 했는데 대신 여기서 피채양은 먹지 말아라. 피. 그래서 아직도 이스라엘은 그 피 고기를 먹지 않고 오늘날까지 그 심줄을 먹지 않는다고 성경도 기록해 놓으면 그건 그들에게 영원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세상적이고 세상의 액땜. 왜 이렇게 가난하고 어렵게 살고 옛날에는 그냥 가서 빌었어요. 빌으러 가. 정한 수도 없고 비는 거야. 여러분. 그래도 그것도 믿음이잖아.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은 고인이시면 제 어머님도 정한 수도 없고 비는 거 많이 봤어. 많이 봤어요. 뭐 목욕 제기하고 흰 옷 입고 그 어릴 때서도 봤어요. 그 전에 여러분한테 한두 번 더 이야기했는데 먹을 것도 없는데 시루떡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맛있어요. 이렇게 그걸 시루떡을 아이고 지금 생각하면 기가 막혀. 난 몰랐지 어린이. 이걸 이고 요런 산이면 몰라. 맨몸으로 가도 못 가는 데로 올라가. 산소, 할아버지 산소, 산을 넘어야 가는. 나무는 얼마나 많아. 이야, 참, 그 정성이만 진짜 뭐가 돼도 될 것 같아. 그게 얼마나 오죽하면 그렇게 해야 되냐, 이 가난과 그 굴레에서 벗어나질 못했어.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죄의 번뇌에서 벗어나려고 누가? 성철 스님이 80년 동안 포교한 것이 다 헛것이로다. 마지막 죽으면서 나는 멸망하였도다. 우리에겐 구원이 없도다. 이러고 죽었어. 그가 상좌불화 앉아서 8년 동안 자서 고행을 해봐도 불교에서는 죄라고 하지 않아. 번뇌라고 해. 번뇌. 그게 108번뇌잖아. 번뇌가 해결되지 않대. 그게 유복자인데 그 딸이 임신한 상태에서 가출 출가한 거야. 근데 그 딸도 결국 스님으로 돼서 세상을 살았죠. 그러니까 고행 속에서 해탈하려고 그러죠. 고행 속에서. 그거와 그럼에도 거기에서 진리를 찾을 수 없고 번뇌가 없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그 수십 년 동안 떨어 살던 어머니가 가야산을 찾아와도 만나주지도 않은 기가 막힌 이 번뇌가 뭐길래 번뇌가 인간의 속에 죄가 뭐길래 그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결국 그렇게 가는데 그렇다면 오늘 성경적인 복은 뭘까? 합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선의로서 영적 물질적恩등을 통하여 나타나고 또 그로 인해 향유하는 행복한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잘 보세요. 성경적인 복은 하나님이 선하게 베푸시는 뜻, 여기에서 생각해 보는데 오늘 본문 한번 보시면은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며. 복을 달라한 거야? 그냥 복 주신 거야? 그냥 주신 거야. 이제 요즘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성경적인 복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의 구분이 일반적인 은총에 속한 복이 있는데 이 복은 신자나 불신자나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모두에게 구별 없이 뜻을 따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선물이에요. 그게 주로 뭘까요? 해와 달과 빛과 이런 것들이 누구나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두 가지로 구분할 때 일반적인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는데 일반 은총에 속한 복은 이게 불신자나 악한 자나 택한 자나 불택자나 똑같은 자연 만물을 주는 거야. 자연 만물 아름다운 혜택도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이 누릴 수 있게 해준 거고 그게 창세기 39장 5절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요셉이 애굽의 모든 총리직을 주관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이건 하나님이 주는 복이에요.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냥 7년 환난에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은총의 복이 있고요. 특별 은총이 있어요. 특별 은총의 복에 속한 복은 이 복은 하나님께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택된 성도에게만 기뻐진 뜻을 따라 베풀어 주시는 특별 은총의 선물을 말한다. 여기 여러분 9장 1절이요. 보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7절에도 마찬가지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여기에서 인류가 태동되는 겁니다. 인류가 태동되는 거죠. 지난 오후 강의 때 창세기 9장을 한 분 하다 말았죠. 왜 함의 자손이 아직도 태어나지 않는 수백 년 후에 태어날 가나안을 저주하고 있을까? 그게 참 미스터리고 성경을 잘 이해해야 돼요. 함을 저주한단 말이에요. 그지? 그분을 나중에도 연결시켜 보겠고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현세적이고 일반 은총은 현세적입니다. 이 뒤에 가서 일반 은총은 현재 내가 살아가는데 일반적이기 때문에 신자들만 현세에서 후기의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자연 만물에도 불신자도 함께 누리는 것. 그게 자연 만물의 아름다운 혜택도 신불신 간에도 똑같은 은혜를 주시는데 특별 은총은 예수 안에 선택된 성도에게만 기뻐진 일을 따라 베풀어 주시는 특별 은총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현세적이지 않아. 내세적이야. 여기서 신약에 와보면 우리가 명확히 할 수 있는데 신령적이며 특수적이야. 특수이기 때문에 신자나 불신자를 구리 없이는 것이 아니야. 이거는 택함 받은 자만이 누리는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바로 이 같은 특별 은총에 속한 신령한 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적인 복의 종류를 한번 볼게요. 종류 합독합니다.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창세기 49장 25절에 저 위로 하늘의 복이 있고요.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다. 이 지점을 우리 꼭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자 위로 하늘의 복은 신령한 복이며 믿음의 복이다. 아멘. 두 번째 아래로 원천의 복은 지하에서 샘솟는 물의 근원을 얻는 복이며 생명의 복이다. 세 번째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은 많은 자손을 가리키며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고 기업의 복을 말한다. 아멘. 이거에 너무나 정확하게 나왔어요. 위로의 하늘,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원천의 복,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여러분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와 또 골로새 3장 2절 이하에 너희가 하나님께로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위의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땅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리. 그리고 위의 것을 구하는 삶이에요. 다시 말해서 신약에 와서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 다음 뭐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자, 여기에서 신약은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는데 신약에 와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인 복의 특성. 자, 성경적인 복을 가르치고 있는 특별원충에 속한 복은 뭐 여러가지 주권성 뭐 여러가지가 있어요. 인간 편에서 요청의 예서가 아니라 오늘 9장 1절로도 마찬가지야. 아들들에게 복을 주사.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베풀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언약은 주신 말씀에 따라 말씀 안에서 행함으로 주시는 복이야. 언약은 여러분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아와서 이 계명을 어떻게 하면 복을 주시는 거야? 지켜야 돼. 그래서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 그 총회에서 떨어져 나가. 이스라엘 총회에 못 들어온단 말이야. 왜? 그 점에서 그래서 인간에게 오늘 노아와 아들들에게 준 거는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복이고 그게 주권적이고, 그 다음에 은혜성은 주 안에서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했어요 안 했어? 했어요. 그 전제가 뭘까? 아브라함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했는데 왜 복의 근원이 된다고 했죠? 그냥 복의 근원이 되는 건 아니잖아. 믿음인데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했길래 고말을 할까? 순종을 했는데 어떤 거 순종을 했지? 먼저 가장 먼저 순종한 것이 뭐죠? 아들을 저 무슨 이삭을 저 무슨 모리아산 아니야. 갈대아 우르를 떠났기 때문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자,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에 대한 약속이야. 언약이 약속이잖아.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져야 안 지켜져? 지켜지는 거야. 절대로 지켜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주님이 와서, 아니 부활한 주님이 이 말 한 거야.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어? 영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기로 작정해 놓은 복은,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로 하는 복은 기도요. 우리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성경적인 기도는 이방 종교나 무속 신앙자처럼 무엇이든 자기 욕심대로 소원을 성취받는 불공이나 연불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6장 31절로 34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답이에요. 그렇다면 자, 은혜성에서 이방 종교나 무속 신앙자들은 인과응보의 관념에 의해 선한 행동에 인간 공덕에 따라 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방 종교는 내가 노력해서 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복은 인간 행동에 관계없이 거저 주는 은혜성이 있어요. 지금 요거의 주권적인 은혜성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브라함도 갈대아우를 떠나니까 벌써 그 믿음을 봤어요 안 봤어?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성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에 속한 복은 합도 현세적이고 육체적이기 때문에 영원성이 있을 수 있다? 현세적인 영원성이 절대 있어요. 특별 은총에 속한 복은 영원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제 특별 은총입니다. 그것이
특별은총이 그런 뜻인데 성경에 약속하고 있는 복은 일반 은총에 속한 현세적이고 유형적인 것이 아니고 내세적이고 신령적인 것으로서 영원성을 가진 특별은총에 속한 것이다.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다섯 번째, 구약시대의 복과 신약시대의 차이점은 이제 분명히 아시면 좋겠어요. 구약시대의 복, 합독, 주로 물질적, 현실적, 가시적인 것이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 아브라함은 물질적 은퇴, 자녀 생산, 소유물의 중심, 민족의 영토의 획득 등을 이거 성경이잖아요. 많은 부를 축적하고 사실은요 복의 근원이 무슨 복의 근원?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라 했어 안 했어? 너희가 그 상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다는 거지. 유대인적 유대교적 갖고 있으면 유대인에게는 안 된다는 거지. 그렇게 하면.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물질적으로 뭐 자녀, 소유, 뭐 양과 소떼 많은 것을 누렸잖아요. 이것이 이제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거야. 가시적이 똑같이 보이는 거지. 가시적이 눈에 볼 같잖아요. 구약시대 하나님의 선의 물질적 은택이 하나님에 의해서 잘되게 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신약시대의 복을 한번 봅니다. 초자연적, 영적, 내면적 성격이 강하게 부각되고 있는데 복의 개념이 완전히 뭐의 세계로 달라진다? 내면의 세계로 달라요. 그래서 영혼의 복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마태복음 4장이 끝나고 5장 첫 번째 팔복을 말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긍휼이 여기 되고 온유해야 되고 의에 주르고 목말라야 되고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 유대인들이 아니 저는 구약의 믿음의 복을 갖고 있다가 못 알아듣잖아.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했더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헤아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완전히 하러 왔다. 그 무리가 눈이 동그랗게 가요. 저분이 무슨 메시아가 이상한 말 하네. 그걸 알아. 내 주님 보시고 이걸 폐하러 온 건지 우리의 조상 율법을 폐하러 온 것 같은데 이 생각을 할 때에 완전히 하러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복은 물론 신약시대도 물질을 복을 배제하는 건 아니지만은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물질적 복도 부여를 누리지만 그거보다는 지금 이야기한 대로 영혼의 복에서 출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꼭 한 가지 알 것은 잘못 인식하고 있는 복의 개념을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요. 복과 축복을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것은요 복받기를 원합니다. 이건 되는데 축복합니다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요게 답이야. 그래서 축복이란 내가 누군가를 위해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복을 비는 일이다. 하나님이 당신께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랍니다. 내가 바로 축복합니다. 그런 내가 축복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걸 이제 구분을 하면 좋겠는데 뭐 축복하다는 말을 마치 복주다는 말처럼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안 된다. 오늘날 많이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사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경우야. 하나님이 창조주가 인생을 만든 인생이 하는 말이야. 그리고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창세기 27장 4절에 이삭이 여러분 아들 에서에게
축복해 주는 말이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황치를 맞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황치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해가지고 복과 축복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꼭 아시면 좋겠고, 두 번째, 고난과 환난이 오면 저주를 생각해. 구약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징벌로 생각해요. 구약에서는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 중에서 마음을 돌려 하나님의 뜻에 따를 때에 고난에서 구출돼. 애굽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기도했어야 안 했어? 했어요. 이 고난에서 건져주옵소서 하니까 하나님이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에 고난에서 구출시켜줘. 그게 출애굽이야. 그런데 신앙을 깊게 하는 시련의 의미가 있다. 고난이 없으면 안 돼.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자, 이사야서 53장 4절 이하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어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는 그는, 여러분, 하나님께 그는 말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는다 하고 맞으면 하나님께 맞으며 여러분 고난을 받는다 하였다. 우리는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연약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그 양에게 다 짊어지게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친히 고난을 받으셨다. 그것이 여러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8장 31절에 고난을 견뎌내는 때 그리스도의 교제하는 강한 신앙이 주어집니다. 고난이 없으면 돌이킬 수가 없어. 여러분이 혹시 고난이 올 때는 내가 왜 이러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 생각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시편 34편의 시편 기자는 19절에서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나? 저는 찬송할지. 그래서 고난 중에 있으면 고난할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야. 내 삶이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주시리라. 그래서 고난이 꼭 필요합니다. 네, 정리합니다. 자, 세상적인 복과 성경적인 차이. 성경이 말하는 복의 원천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복에 대한 동서의 운명론적 입장이나 인과응보론적 입장이나 인본주의적 입장을 모두 배격하는 합도 독자적인 성경적 정의이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여러분이 꼭 아시라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양에서 운명론적이나 인과응보적이나 무슨 여신에서 복을 준다 이런 게 아니고 독자적인 정의입니다. 자, 합독합니다. 세상적인 복은 저기 뭐 들어갈까? 개인을 오케이. 개인의 행복을 이루는 것이고 성경적인 복은 뭐야? 박수. 또 두 번째, 세상적인 복은 한자를 힌트 준 거야. 박수. 보이는 복을 강조하고 성경적인 복은 신앙적인 것을 신앙적인 것 그거 말고 신앙심을 아니고 박수. 힌트 없이는 못 찾을 거야. 여러분 잘 봐두세요. 성경 퀴즈에 잘 나오겠지. 세상적인 복은 소망을 원하고 아니고 소통을 아니고 소원을 아니고 세상적인 복은 막 소유 박수. 소유를 원해 안 해. 성경적인 복은
아유 박수. 자, 세상적인 복은 요건 어려울 거야. 세상적인 가장 복을 세상적인 복인데 다 가져. 아 그게 비싸지. 가짐을 다 누리고.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돼? 임금이 다스려는 성경적인 복은 섬기는 것이 섬기는 것이 이걸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어? 자, 끝이에요. 세상적인 복은 고난이나 저주. 고난이나 오케이. 고난 고난은 저주. 성경적인 복은 아이 독자가 있는데 몰라. 세상적인 복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땅에서 좋아. 땅에서 끝나고 성경적인 복은 영원한 뭐지? 이제 오늘 예배가 마칠 때까지야. 이제 끝이잖아. 성경적인 끝까지 여기 성경적은 자유로워지. 앞에 석자야. 끝까지. 아니야. 영원까지 여지. 자, 영원까지. 아니 진짜 다음에는 까지요. 맞아. 까. 천국까지. 천국까지 왔어. 죄송합니다.